하나님, 주께서 다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거룩하시어 유일한 권세이신 하나님, 능력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마가복음 어제에 이어서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죄악은 불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물론 요즘에 좀 저와 같이 다 이유와 뜻이 있어서 오늘도 이제 부르심에 의해서 갑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의해서 어딘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러 가는데 좀 강한 것들이 왔어요. 또 왔습니다. 이 땅에 아주 교만한 것들이 왔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청년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거기서 기도를 했죠. 어제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좋지 않은 것들이 와서 몸도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갑자기 그럴 이유가 없는데 원래 약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지만 더 그거를 더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기도를 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넘어갔지만 약한 부분 중에 뭐 다른 부분 뭐 배고픔과 함께 식욕이라든지 뭐 안일함, 나태함 이런 것 따위 이런 것 따위가 와서 다 뭐 자는 동안도 그렇고 무너뜨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오늘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곳에. 헤롯이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그리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또 아닙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의 이 땅에 어떤 전통적인 문화 또는 뭐 사상 따위로 보자면 무속신앙 따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또 미신 같은 거는 알고 또 믿기도 하고 하나님은 미신 따위가 아니죠. 그냥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냥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시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형제, 동생의 아내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자기 어떤 권력으로 동생의 아내를, 형제의 아내를 뺏어와 취했죠. 부정한 것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신 따위 그런 건 있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면 예컨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라도 이런 행동을 자기의 어떤 뭐 음욕이라든지 권력욕이라든지 또 영혼이 쾌락에 취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제 정상이 아닌 그런 상태로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헤롯에게도 조금이나마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하나님을 뭐 잘 따라 이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 화가 있겠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미신 사상들은 또 있는 겁니다. 무속신앙적인, 그죠? 그런 건 또 있기 때문에 헤롯이 헤로디아의 그 뜻대로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원한을 품죠. 원한을 품어요. 이 여자도 부정한 짓을 결국에는 자기도 허락했기 때문에 자기 원래의 남편 그 형제에게 또다시 시집을 간 거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네 아내 또는 남편일 수도 있고 이혼해서, 함부로 이혼해서 뭐 다른 여자와 또 다른 남자와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정한 거다, 음행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죄악이, 약한 것들이 이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으니 가진 더러운 짓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남성은 여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음행을 조심해야 돼요. 여성들이 지금은 더 그렇기도 하고, 그게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성적으로 그게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거 즐길 때 즐겨야지, 이거 뭐 섹스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응? 그 쾌락이죠. 그 마약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알코올 중독 같은 술 취함과 그 다를 게 없어요. 마약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서양 문화권에 비해서 많이 뒤처졌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즐겨야지. 인생은 짧고 젊은 날도 지나가면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분명히 아닙니다. 거기에 빠지면 마약과 같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응?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되는데, 뭐 돈도 잃고 뭐 다 잃어요. 뭐 명예 따위 있든 없든 잃어요. 다 잃어요. 응? 진정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응? 여성의 게임의 유혹의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도 이런 음행 따위입니다. 성적 문란함. 여성이 해도 안 되다가 뭐 요즘에는 뭐 대놓고 하기도 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 무기를, 그것도 무기라고 한다면 무기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해도 안 될 때 본색을 드러내면서 음란한 것 따위로 유혹과 현혹과 미혹을 합니다. 거기 넘어가면 끝입니다. 이 여자도 왜 부정한 여자냐? 자,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런 추론이 분명히 가능하죠. 진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냥 내가 만약에 내 뜻이 아닌데도 이 사람이 이 형제인 헤롯이 내 남편, 전 남편의 형제인 헤롯이 권력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야 라고 하면 원한을 품지 않겠죠. 그 후속의 영적 반응인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죄악의 거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계명에서도 10계명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직은 때가 그렇기도 했고 뜻이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며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늘 말해왔어요. 두 가지를 품을 수가 없다니까. 하늘 아래 태양 하나예요. 응? 하늘도 이 땅도 하나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나 지금 회개해야 돼. 라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첫사랑에 가까울 때는 은혜를 많이 주세요. 아직 잘 모르기도 하고,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응? 순수하니까 은혜를 주세요. 뜨거운 눈물을 주일 예배 때 흘렸어요. 나가자마자 시작됩니다. 뭐가? 더 거듭난 변질이, 죄악이. 예컨대 나가자마자 SNS 하고 막 잡다한 거 다 보고 음란한 거 막 쇼핑 중독에 웹툰 보고 보지 말라는 겁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완전히 안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안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구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 따르면,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긴 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아예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환경이 그래. 환경이 너무나 우리를 연약하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혼돈하지 말자고. 아예 강박적으로 하지 마? 이런 건 또 아니겠지. 근데 또 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근데 나가자마자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깨워서 기도해야지. 한 마음 품어야 된다니까. 딱 한 마음 뿐이라니까. 두 마음 이상 품을 수 없다니까. 즉 한 마음 이상 품을 수 없다고요. 두 마음을 초과해서 품을 수 없다고요. 길은 하나라고요. 나가자마자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다음 때는 변질된 거기 때문에, 순수함을 잃고 또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은혜를 주실 때도 있죠. 거듭 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주시긴 해요. 그렇다고 언제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 또 나가자마자, 그건 자기 영이 알아요. 자기 영이 알아요. 그건 자기 영이 압니다. 아, 불편해. 근데 불편한데도 못 이기지.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점점 등을 돌리십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자, 저 가족이 있어요. 내 딸이 이렇게 자랑스러워, 예뻐. 자랑스러워. 취해서. 권력과 명예에 취해서. 내 사람들한테 자랑이 돼. 내가 이 부른 지인들, 저 요인들, 저 고관들, 천부장들, 내 생일에 와서 내가 이렇게 기뻐. 자, 가족도요, 하나님을 같이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면, 즉, 이것도 또 오해할까? 자, 역설적으로 다시 말하면, 가족은 나에게 혈육이라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다 우리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자, 분명히 말하죠.
기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요? 이건 종교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가족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가족입니까? 응?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헤롯 왕의 딸은 아닌 거예요. 그죠? 동생의 딸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 성경의 말씀의 문맥상으로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아, 기분도 좋고 취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냥 나한테 해가 갈까? 저 요한이 그냥 그저 두려웠던 사람이야. 저 요한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들이 저 사람 주위에서 벌어지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 믿음은 아니지. 진정한 믿음은 아니지. 취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막 이렇게 어깨에 뽕 들어가서 힘주고 있다가 네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 소녀에게.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취했어요. 취했다고요. 마치 술에 취하듯 무언가에 취했어요. 악한 것들에게 취했겠죠.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원한이 있고 언제든지 죽이고자 계속해서 틈만 보고 있었죠. 뭐가? 죄악이 이미 들어간 걸 넘어서 사로잡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목숨이죠. 육의 목숨.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급히. 누가 이렇게 해요? 죄악이, 마귀가, 사탄이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곧바로 서둘러서 마음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중간에서 힘을 쓰기 전에 힘을 쓰려면 썼겠죠. 못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다 이유와 뜻이 있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육은 어떻게 해도 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유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큰 병에 걸렸어요. 시한부 판정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육은 어떻게 해도 거기서 알겠어요. 그 인간의 본성의 감정에 취한 건 알겠지만 눈물도 함부로 흘리지 맙시다. 간증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더 다른 믿음입시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예수님, 성경에 믿음의 그 선조들, 믿음이 아주 굳건했던, 하나님으로 굳건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봅시다. 더 강건합시다. 더 담대합시다. 죽음 앞에, 육의 죽음 앞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그 죽음 따위에 일희일비하면서 눈물 흘리냐고. 응? 그 간증에는 연예인 어떤 여성인데 그 간증에는 감히 함부로 판단하고 재는 게 아니지만 믿음이 어떤 상태구나. 앞으로도 저걸 하나님으로 뛰어넘지 않으면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죽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되잖아요. 왜 나 하나님 이제껏 이렇게, 나 그래도 꽤 잘 믿고 온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에게 가서
왜 이런 게 나한테 왔어요? 막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과 하소연하듯이 또 했는데 다 이유와 뜻이 있다. 맞죠? 이유와 뜻이 있죠. 근데 그 이유와 뜻이 있다 하면서 또 계속 또 울먹이는데 여전히 그 안에 억울함이 있어. 그러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이유와 뜻이 있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걸까요? 우리 그 여성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자고요. 이 육체를 뛰어넘자고요. 요한 역시 급히잖아요. 이 소녀가 그 헤로디아, 그 어머니에게 급히 가고 또 급히 가서 급히 전화를 하고 급히 지금 급히 지금 댕강 목을 갖다 달라고 헤롯에게 청하잖아요. 다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하의 절반도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하나 못하십니까? 지금 즉시요. 지금 즉시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을 타기 전에 즉시요. 죄가 더 큽니다. 조급하죠? 하나님의 일은 조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살면서 수많은,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터,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급하게 하고 성급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곧 패닉과 공황인데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 시험과 장난질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저거 지금 막차야. 너 저거 못하면 오늘 밤에 집에 못 가. 너 새벽에 그냥 어디 방황하든지 집이 아닌 곳에서 자든지. 하나님 저한테 지금 시중에 돈이 없는데요. 어서 잘 수도 없어요. 길거리에서 이 추울 때 자야 돼요. 패닉해서 저거 뛰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저 열차 막차.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차를 타게 하든 못타게 하시든 믿음을 시험, 테스팅 하면서도 결국에는 가게 하십니다. 안전한 곳에서 자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패닉하고 공황해서 조급하고 성급하게 서둘러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뛰라고 할 때는 있어요. 네가 지금은 더 빠르게 뛰어서 나의 일을 성사시켜야 돼.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와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깨워서 그로. 이게 지금 장난질이다. 이거 지금 테스팅이다.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 급히 왔다 갔다 한 거야. 지금 마음 바뀌니까 야, 저 헤롯왕 있잖아. 내 새로운 남편 저 헤롯 또 마음 바뀌니까 지금 가서 해. 지금 지금.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누가 이렇게 해요? 죄악이요. 근데 이런 육은 어떻게 해도 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세상 그 어디에 나가도. 직장 상사가 직장에서 나를 따돌리고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내세웠다고? 내가 세웠다고? 더 하십시오. 더 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한 적도 없는데 그들이 날 괴롭혀? 맞아요. 어둠은 빛 앞에서 반드시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반응합니다. 영적 반응해요. 하나님이 사람일수록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기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빛 앞에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자고. 요한은 두려워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오늘 말씀엔 자세히 나오지 않겠지만, 하나님, 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갑니다. 당신 곁으로. 그 기도하고 갔겠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아직도 할 일 많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할 일 많지 않아요? 왜 지금 6에? 이렇게 만약에 세례 요한이 기도를 했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이 육의 생명에 집착하는 거겠죠. 변절자겠죠. 또는 하나님을 속여왔던 위선자, 거짓된 자, 가짜였겠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걸 피할 수 없다는 걸. 순종했겠죠. 왕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끔찍하죠. 이게 동물의 어떤 뭐 대가리를 갖다 놔도 그냥 우리가 뭐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대가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선 대가리 하나로 접시에 담아서 왔다 갔다 어디서 왔다 갔다 하면은 끔찍한 일이잖아, 사실.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섬뜩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목을 그냥 쟁반에서 담아서 왔다 갔다 가지고 다니면서 어머니 가지고 왔어요. 사악한 웃음으로 즐기기도 했겠죠. 심지어는 말이죠. 이 정도를 지금 담아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정도면 사람 목이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쟁반에 담아서. 이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자들은 이거를 일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웃을 겁니다. 사악하게 웃으면서 즐기고 됐다 됐다. 근데 불편하게 했던 것들. 아, 저 예수쟁이. 저 하나님쟁이. 아,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상만 그런 게 아니고 사탄 자체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마귀를 숭배해요. 알든 모르든 저 무속신앙에 잡신들을 섬기고 따르는 무속인들, 무당들, 저 서양, 뭐 미국 어딘가에 사탄교들. 왜냐면 달콤하거든. 순간에는. 당장 앞에는 달콤하거든. 막 부도 갖다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쾌락도 주는데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그 쾌락을 계속해서 주니까 그럴수록 망가지겠죠. 몸이 먼저 말합니다. 몸이. 영혼의 표정과 미세표정이 죽어 있거나 몸이 말합니다. 몸부터. 영 잘 이런 거 몰라도 몸부터 말합니다. 영을 볼 줄 아니까 몸도 볼 수 있겠지. 그냥 사실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칩니다. 자기 몸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비만이 돼가는지, 초고도 비만이 돼가는지, 표정은 지금 어떤지, 어딘가 홀려 있고, 죽어 있고, 침체돼 있고, 침울한 정도를 넘어서 그냥 그 자체가 죽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막 웃고 있는데 아니야. 그 영의 기운이 지나가면서 집에 가서 회의감과 고독함과 좌절감과 멸망감 이런 걸로 씨름하고 있어. 신음하고 있고 못 속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 거기서 이제 믿음의 인물 중에 요한이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을 시켜서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큰 의미는 없어요.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무덤에
안장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그 영혼이 영이 더 중요한 거니까. 요한은 성경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하나 그 자리에 있겠죠. 여러분, 악을, 죄악을, 사탄 마귀를 만만히 보지 맙시다.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도 갑니다. 오늘도 가요. 지난 주일날도 뭐 그 청년 예배뿐만 아니라 나와서도 영적 전쟁이었고요. 또 기도하라고 보내주시는 곳들이 있어요. 현재 지금 계속 17번째까지 갔는데 이 땅 민족을 위한 기도 하러 가고, 그리고 또 젊은 세대, 기성세대 모여있는 그 술파티하는 그 대규모 스팟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노숙자도 있고 창녀도 있습니다. 참 오묘한 장소예요. 그냥 가면은 영적인 이런 환경 자체, 기운 자체가 오묘한 곳입니다. 묘한 곳이에요. 젊은 사람, 다음 세대, 기성세대 엄청 혐오하는 때거든요. 이 땅이 지금. 영적 환경이 그런데 거기서는 그래도 죄악에 취해서 나름 어울려서 같이 술 마셔요. 굉장히 핫스팟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주셨던 창녀도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해서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많이 그 청년 예배, 주일 예배 이후에 좀 영적으로 좀 침울한 느낌으로 좀 다니고 있을 때 악이 그걸 알고 막 잡아먹으려고 덤벼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팟으로 갈 때도 좀 평소랑 좀 달랐어요. 좀 더 많이 영적으로 하나님 보호하심에 다녔어야 했고, 하나님의 용기와 담대함이 더 필요하기도 했었고, 오늘도 갑니다. 오늘도 가요. 예전에도 몇 번 갔던 곳인데 그 예배가 예배답지 않았고 너무 그랬고, 다음 세대가 특히 열광하는 곳인데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 애써서 보내주시는 게 아니면 다시 올 것 같진 않다. 몇 번 갔음에도 여기는 쉽지 않네. 이게 영이 다르네.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곳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다녀오고 나서 좀 안 좋았다고. 목소리가 좀 그래요. 지금 목소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좀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 근데 이미 이겼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몸에서 안 좋은 반응이 막 나와도 이미 이겼다고요. 이미 이겼어요. 그리고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정 없이 운전하셨겠나요?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겠나요? 어딜 가도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굴종했겠나요? 예수님만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들이시여, 나를 어떻게 하지 마세요. 응?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너 뭐야? 정체가 뭐야? 너 이름이 뭐냐? 전 수가 많기 때문에 군대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명령합니다. 그래서 많은 돼지떼에게 저리로 들어가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그 사람 괴롭히지 말고, 군대야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산피탈길로 내려가서 물에 빠지죠. 그런 권한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가십시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가서 많이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없지? 하나님 너 함께하지 않으셔. 그리고 어떤 도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벌써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세상에 교만한 것들과 싸우러 갑니다. 대적하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그 말씀대로 예배를 했습니다. 당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곳 믿음으로 갑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시어 유일한 권세이신 하나님, 능력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